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입교하신 분들 앞에 맨 앞에 앉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죠? 네, 저하고 더 가깝게 그래요. 예배 앉으실 때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새해 예배도 준비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도 다 바꿀 텐데요.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하나.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자리로 최대한 채워서 이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네, 뭐 가을이니까 뭐 이렇게 날씨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몸은 가을을 받아주지 않네요. 네,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들만하죠? 네, 잘 들립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신을 닮는다. 이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은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쉽도록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너무도 커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가능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나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아예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한되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만나시지는 못하셨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한 다른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셔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또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아라. 그 술 취하면 그 결국은 인생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취한 기운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께 내가 의존하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 삶에 어떤 변화가 오나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 잘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보여주는,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잘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길에 승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삶 가운데 한 모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아주 깊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은 정말 좋은가? 나는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서는 감사가 늘 넘쳐나는가를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 오셨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기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심과 그 사랑이 언제나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감사절 그 주일만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절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간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의 핵심에는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절기를 계속 지킴을 통해서 감사를 되찾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절을 지키는 것은 그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주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때 히라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성찬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제가 이 단어는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성찬은 감사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과 이 창조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바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 이런 말 했어요. 감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러한 사랑과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이에요. 감사와 은혜는 이렇게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와 은혜가 함께 가는 친구인 반면에 감사와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불평입니다. 불평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 불평은 저쪽으로 비껴져. 그러나 내가 불평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와 불평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자꾸 불평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게 하고 불평의 마음만 자꾸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불평은 감사의 최대의 적이다. 데일 로빈스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불평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불평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불평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문제는 불평하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불평할 일이 생겼어도 그 마음이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문제될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불평은 결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불평하고 아무리 열심히 불평하고 아무리 계속 불평한들 그것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불평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변화시킵니다. 다르게 합니다. 새롭게 하죠. 불평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상하게 만들어갑니다.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런데 이 불안하여 근심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불평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불평하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I complained. 불평한다는 거죠. 내가 불평할 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불평을 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결코 불평은 받아주지 않으셔요.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에돔 땅을 거치게 되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이게 형제 국가인 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에 끼치지 않을 테니까 이 길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왕이 노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아니 여기를 또 돌아서 가야 된다고 이 힘든 여정을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아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낸 거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받아주지 않으셔요. 오히려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평을 받아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불평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불평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은 우리를 이처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은 최대한 줄이고 억제하고 그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계속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하여져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타가 되려면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이 사라진 곳에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불평 대신에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불평은 몰아내고 감사. 불평의 말은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불평이 멈추고 감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아진, 죽어가는 감사의 영을 되살려서 우리 안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불평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할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감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잖아요. 보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반응하죠.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켜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당장 감사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영을 자꾸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죠. 2부 예배가 끝났는데 한 자매님이 제가 축도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써서 저한테 주셔요.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읽어보니까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1, 2, 3, 4, 5, 6, 7 빈칸으로. 목사님 감사라고 설교했는데 저는 감사할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빈칸 목사님이 채워서 좀 저에게 주세요. 제가 뭐라고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또 권사님이랑 같이 제 사무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셔도 돼요. 우셔도 돼요.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을 억지로 찾아내실 필요 없어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또한 감사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곧 믿음의 반응이 되기 때문이죠.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비참한 환경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도 많죠. 감사가 은혜의 길이고 감사가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복의 길이 되니 말이죠. 또한 우리는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감사는 생각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 인생이 뭐가 감사할 게 있어. 나는 불평할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셨다면 지난 한 주간 질병으로 죽은 100만 명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많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인구가 30억이 넘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 인구에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 인구가 70%가 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잘 쉬고 계시죠? 뭐로 숨 쉬세요? 코로 숨 쉬죠? 전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입으로 숨 쉬니까 지금 막 이 목이 타가지고 말라가지고 막 아파요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도 가끔 감기 걸려서 코가 좀 꽉 막혀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코로 숨 쉬는 게. 다음 주에는 제가 코가 뚫리면 좋겠어요. 감사할 거 참 많아요.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 훈련을 잘 하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는 데 익숙해야 됩니다. 불평할 거는 세지 마세요. 복을 세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면 많은 것들이 다 감사할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세는 게 더 쉽습니까? 불평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나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자꾸 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당장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 잘 모르시는 분이면 그래도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대답도 해주세요. 당신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이 잘할 겁니다. 자, 우리 한 주간
감사의 마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막무가내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왜 감사한지를 딱 곁들여 주시면 더 좋아요. 딱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얘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니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가져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요즘은 문자도 카톡도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아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자 하세요. 편지하셔도 좋고 하여튼 감사 계속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면 다음 주일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